당분간 제가 요나서를 본문으로 해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매 그 구절마다 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러한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직접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역사를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참으로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악한 일에는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악독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무슨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요나 하면은 그렇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지내는 그 사건을 아마 성도님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나의 신분을 밝히는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 요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요나라 지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주로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새 중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래도 깨끗한 새가 비둘기인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하고 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미떼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 지은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아미떼가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 비둘기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기대는 사람도 있었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라고 그렇게 호세아서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아미떼가 아들을 이름을 요나라 지을 때에 아마 후자를 생각해서 짓진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완악한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를 생각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이름을 요나라
지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동사 세 개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고 요나가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그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 밑바닥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또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는데 또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났다가 바로 영적 깊은 잠에 빠지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95%는 벤치 워머에 속한다. 벤치라는 말은 의자라는 말이고요. 워머, 따뜻하게 한다.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도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의자만 대펴놓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고 떠나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나태한 자리, 게으름의 자리, 우리는 이 타성에 사로잡힌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때를 써서 다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주색 잡기를 하다가 그만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객지로 가 있는데 그곳에 큰 기근이 듭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맙니다. 고생하다가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아들로서는 받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인으로서는 쓰지 않겠느냐, 즉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독립구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이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먼 발치에서 누찬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한눈에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죠.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는 기뻐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머리로서만 생각만 하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객지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아들로서 아버지가 맞이해 준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전도자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라.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일종의 선교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불신과 무관심과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악의 도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죠. 교회는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그 유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 같은 교회, 또 하나는 구조선 같은 교회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방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받는 곳이죠. 반면에 구조선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것, 이게 바로 구조선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역할과 구조선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있다가도 주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을 받는 그런 때였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격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이 성전에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흩어집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개의 모임, 모이고 흩어지는 이 모임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으며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범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곳곳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죄악의 도성으로 가라, 썩어 냄새나는 멸망의 도성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이죠. 수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가는 종교입니다. 능동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 역할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죄악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아주 먼 옛날 조물주가 닭과 개와 돼지를 1년 동안 인간 세상에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내보냅니다. 닭이 인간 세상에 와보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그래서 이 닭은 새벽마다 꼬꼬댁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을 깨웁니다. 조물주가 참 이 닭이 신통해서 닭에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닭벼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가 세상에 와서 보니까 너무 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개는 도둑이 오면 막 짖습니다. 도둑을 쫓아냅니다. 조물주가 보니까 참 신통해요. 원래 개 다리가 3개였는데 다리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래서 개 다리가 4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조물주가 준 그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개는 소변을 볼 때마다 그 한 다리를 어떻게 해요? 젖을까봐 버쩍 들고 소변을 본다는 겁니다. 왜 개가 한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지 이제야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돼지 차례입니다. 이 돼지는 인간 세상에 와서 밤낮 하는 게 뭐만 합니까? 먹고 자고 내 이 짓만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가 돼지에게 벌을 내리는데 코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코가 이렇게 납작하다고 합니다. 자, 뭐 웃으시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안 웃는 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웃는지. 예, 설교자가 하도 재미없게 하니까 아마 웃지를 않은 것 같은데. 예. 자,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깨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워서. 예? 게으른 사람들을 깨우는 것. 옛날 전쟁 때는 나팔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나팔 2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모이고 헤어질 때에 이 은나팔 2개를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지금처럼 뭐 무전 이런 그런 그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무선 통신이 없으니까 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는 이 나팔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팔수가 막 나팔을 불면은요, 그때는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철수하는 나팔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나팔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인데, 그리스 신화에는 미세노스라는 나팔을 부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세노스는 트로이 영웅 헥토르의 나팔수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그는 나팔을 잘 불어서 병사들을 깨우치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 역할을 잘 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팔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성에 나팔수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을 깨우고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그는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는 어디에 있고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니느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육로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인데 저 거리가 얼마 되느냐?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약 한 40km 정도, 잘 걸으면 40km 걷는다고 봅니다. 그럼 1000km를 걸어가려면 며칠을 가야 합니까? 25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25일. 약 한 달 동안을 걸어가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스위스 남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항구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선지자인데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한 제국이었죠. 그러면서도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해왔는데 그 당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 조공을 어떻게 바치느냐? 매년 금 30달란트와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 조건으로 아수르로부터 화를 남유다 왕국이 면하게 되죠.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한번 어느 성읍을 침략하면은, 침공을 하면은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재산들을 다 약탈할 뿐 아니라 그 성읍을 불질러 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그냥 붙잡아 가는 것이 아니라 코를 꿰어 가지고는 사람들을 끈으로 이렇게 코를 꿰서는 마치 이 짐승 끌고 가듯이 이 포로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광야에서 구덩이를 파서 산채로 묻어버리고 코만 내놓게 하고 그리고는 흙으로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굶어 죽게 되겠죠. 그렇게 잔인하게 그 침략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아예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병사들은 스스로 자결해버리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 붙잡혀서 고생당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만큼 이 아수르 군대가 잔인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 그런 광경을 목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수르의 아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잔인한 민족은 망해도 싸. 반드시 망해야만 해.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끔찍한, 그 악독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싫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성읍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아마 기꺼이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죽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싫었다는 것이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요나의 아수르에 대한 감정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나라가 하나 있기는 있죠. 가까운 저 일본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태풍이 북쪽으로 막 올라다가 옆으로 일본으로 싹 빠져나가면은 아이고 잘 됐다.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들이라면 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일본 사람 불쌍히 생각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본에 대한 감정보다 더 심한 것이 요나의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견입니다. 또 자신의 감정, 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말에 개꼬락선이 미워서 낙지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미워서 낙지 산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집에서 기르는 개들 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식구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에게는 그 고기 붙은 뼈라도 개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런 꼴 보기 싫어서, 개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낙지 산다. 낙지는 뼈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냥 홀랑 다 먹어버리면 끝나니까 가축들에게 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낙지 산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잘 되는 것,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 꼬락선이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당화시킨다면 이것은 인본주의 사고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신앙, 이게 인본주의죠. 하나님과 인간이 주객이 전도된 이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기독교 역사학자는 십자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즉 주 1300년에서 150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 중세 유럽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평화로웠다. 교권은 다시 강화되었고 정치적인 격동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이 시대 성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도 책망받지 않았다.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녕 평온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 평화였다. 교회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200년 동안 교회가 정말 평온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 상황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평화로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다는 말입니다. 이 요나의 이 같은 상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의 나팔을 불어 성도를 깨우는 일을 포기한 듯하다. 그 대신 자장가를 불러 성도를 재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공적인 예배 드리고 그것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들 많이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들, 모든 프로그램들 다 스톱이 되었죠. 그저 공적인 예배 여기에 급급해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나태해졌습니다. 게을러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된 평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워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열심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지금 그저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교회는 점점 더 힘이 빠져. 교회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재정도 점점 더 약해지고 이제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성도들 마음속에서 식어졌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교회는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서구 교회 전체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깊은 잠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부패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든 사람들, 병들어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